함께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입술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예배자의 마음을 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여 들어주시소. 우리를 깨끗하여 주시고 거룩하여 주시고 주님 분들 앞에서 주와 함께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76번 성시교독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시교독 76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오시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구세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발에 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정수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았지만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날을 주셔서 이렇게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장으로 인하여 인명이 피해가 되고 모든 농촌이 또 이제 파괴가 되고 수해를 많이 당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고통당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극복해 나가서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몽매하여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한 시간 모두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사 이 어리고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또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아버지 규칙을 잘 지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관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경외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의 길을 나가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소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8월 29일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우임식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아버지 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즉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나이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새 것으로 다시금 힘을 내요 아버지 앞에 충성해 나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더 능력과 건강을 도와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잘 끌어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 충성하서는 귀한 목사님 되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여 우리 교인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령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길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질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압축하는 심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서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스께 어린소 자녀들까지 성령 충만해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와서는 우리 큰스께 뜻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산에 서실 때에 권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주님 격탁하고 예수 기도하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자의 찬송 광고를 빼뜨렸네요.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최근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교회 내에 이제 확산이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 오늘부터 2주간 동안 2단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우리 권사님이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는데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예배 외에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뭐 다른 모임을 이제 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고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더 안전에 또 코로나19에 각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QR코드 출입 명부 온도 측정해 주는 것,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는 것 꼭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암송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간에는 여호수아
1장 8절 암송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청소는 이여전도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신 대로 위임식과 은퇴식이 있는데 지난주 1차 준비 모임 가졌고 오늘 이제 2차 모임 잠시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임시 재직회를 소집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모든 재직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재직회 내용들을 함께 숙지하고 함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 광고 위임식 은퇴식이 이제 29일에 있어요. 또 지금 공교롭게도 2차 이 코로나19의 방역 기간이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데 사실은 그 위임식 은퇴식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위임식 은퇴식은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은퇴식이 아니라 이제 위임식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식 주관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노회나 총회는 그 노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따로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만 모시고 노회 목사님들 외에는 일체 외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위임식, 은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혜로운 진행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지난 주간 이제 요절 말씀, 오늘까지 요절 말씀, 오늘 지난 주간 요절 말씀이 포함된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세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장 16절 암송하셨나요? 시작.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것으로 교훈과 치유와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1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90% 정도가 암송을 다 하시는데 2부로 가면 이제 역전이 돼서 10%만 2부도 90% 암송할 줄 믿습니다. 2부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해요. 암송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을 하고 16절을 암송을 하면 유익하니 이렇게 끝나니까 17절까지를 항상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7절까지도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16절은 말씀의 유익이구나, 17절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이 되겠구나. 쭉 암송을 해도 16절,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유익이 이런 유익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게 이제 17절이에요. 뭐 사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크게 새로운 내용들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저에게 마음에 가장 이제 도전이 되었던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긴 했지만 다시금 차라리 그냥 암송한 것으로 다시 말씀을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성경은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구약 그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의 그 역사와 그 인간 저자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돼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추려서, 그래서 성경도 여러 많은 성경 중에 정말 이 정경으로, 정말 이 성경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66권으로, 왜냐하면 그 외에 더 많이 성경들이 있는데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뭐 여러 뮤경서라고 하는, 카톨릭에서는 66권 외에 더 성경이 더 많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으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는 뭐 우리 성경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이 1882년 존 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조선인을 만나서 그 만난 조선인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만들었대요. 그게 이제 최초의 우리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1882년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아직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성경이 벌써 중국에서, 또 반대쪽에 있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각자 다른 어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미리 우리 그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먼저 이제 중간 이 단계에서 한글 성경들을 이제 쪽복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들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노스 선교사가 만들었던 성경을 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이 성경을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을 하기까지에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번역하고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번역을 했지만 그 성경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준 개역 성경으로까지 만들어지려면 이제 존 노스 선교사가 만들어본 건 이제 개인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개인역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정역. 왜냐하면 존 노스 선교사도 만들었고 일본에서 있는 선교사도 오수정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던 성경도 다 개인역이니까 그걸 서로 취합해서 중간에 이제 수정 과정을 거치는데 수정역을 만든대요. 이게 수정역을 만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시험용으로 성경을 또 만들고 이렇게 시험용으로 만든 성경을 한 3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게 하고 정말 그게 우리나라 한글로 읽혀질 수 있는지 그런 3년의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성경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공인역본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차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공인역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해는 190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897년부터 1900년에 이제 공인역으로서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82년에 존 노스 선교사가 만드는 다음에 거의 한 18년 후에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존 노스 선교사가 만든 다음에 한 1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되었느냐? 그 존 노스 선교사가 조선인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이 하필이면 그 조선 사람이 평안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근께 예. 그러니까 하셨더래요.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그 수정 작업을 통해서 그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는 게 더 힘들다는 상황에서 결국 존 노스 선교사의 번역본은 이제 중단시키고 왜냐하면 그 평안도 사투리로 전국에 다 퍼뜨릴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은 근께 이제 그러니 이런데 이게 받아 적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많은 방언들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표준 새 번역으로 이제 그 성경을 다시금 이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시험 작업을 통해서 개역 개정까지 만드는 것이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해가 1900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신약 성경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까지 만들려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언제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냐면 1911년 정확히는 이제 1910년에 구약 성서가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1910년이었지만 이 1910년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은 시험역이었어요. 아직 개혁이 잘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그 도시가 이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많은 기독교가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1910년, 1911년은 공교롭게도 바로 일제의 침략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구약이 이렇게 시험판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로 만든 개역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려
한 26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이 개정판으로 첫 판이 나온 해는 1938년입니다. 1938년 됐어야 드디어 이제 우리 이제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긴 시간이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의 어떤 그 시대가 잡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 선교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1902년에 목포에서 번역위원회 모임에 참여하려고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갔다가 목포 아파다에서 풍랑을 만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아펜젤러가 죽게 되었고, 같이 옆에서 그 조성규라고 하는 조사, 왜냐하면 그 선교사 옆에서는 한글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붙여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번역해 주는 것을 한글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조사까지 또 그때 1902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더우드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번역 성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도 구약을 개정하는 중에 1916년에 과로사로 쓰러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된 작업이고 일제 핍박은 계속 가중되고 그런 상황 속에 일들을 해야 되겠고, 밤 늦은 시간에 늘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과로사로 쓰러져 죽게 되었고, 그렇게 난 다음에 1931년 그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 중에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특별히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1931년에 죽게 됩니다. 그런 번역 선교사들의 이런 순교와 죽음과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 1938년에 돼서야 드디어 이제 신구약 성경으로 개정판이 처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1938년이면 불과 한 100년이 채 안 돼요. 80여 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면 뭐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번역하려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되고, 신약은 헬라어를 봐야 되고, 또 이것만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것을 바뀐 이제 라틴어 성경도 봐야 되고, 독일어 성경도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영어권으로 해서 영어 성경과 그리고 이제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이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아까 존 도스 선교사가 평안도 사투리를 번역한 것처럼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방언들이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표준어로 된 성경을 또 번역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만들어진 다음에 신구약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거의 1938년에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한 60여 년 정도, 5, 60년 정도에 걸린 거니까, 이렇게 한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그 나라의 선교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엄청난 기간이고 엄청난 헌신과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성경을 정말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선교사들 14명, 그리고 한국인 조사 한 6명, 남궁혁, 김관식, 김인준, 이원모, 아까 이제 죽었다고 하는 조성규, 또 한 명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분 한국인 조사들은 처음 들어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생명과 그들의 삶을, 특별히 14명이라고 하는 그 해외 선교사들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오스트리아, 독일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14명으로 압축한 것은 성경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언어학을 공부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14명 중에는 뭐 당시 호키스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히브리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영국 옥스퍼드 출신도 있고 하버드 출신도 있고 정말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또 신기하게도 그 14명은 대부분 다 장로교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그 개혁 기준의 정통 보수의 아주 중요한 번역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찾기에는 이 지도에 대한민국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정말 그렇게 자그마한 그 땅덩어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로 된 성경을 만들기까지의 그 수고와 노고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성경,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력과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변화가 되어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감동으로 된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 가운데 그 성경이 역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지 그 성경 암송에 대한 유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가르쳐 준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4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교사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사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 기록의 가장 큰 주제이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시록의 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잖아요. 시작과 마침이 된다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윗도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불의한 자의 특징이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만 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를 잘 아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네 번째인가요? 예,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내게 역사하려면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떤 것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뭘 어떻게 깨달을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토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묵상집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항상 있어요. 어떤 본문이 주어지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암송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감동하게 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성령이 작용하게 되고 능력 있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이제 그 16절에서는 성경의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육체적, 지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올바른, 온당한, 결점이 없는 완전한, 정상적인, 건전하며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온전하고 완전한. 자, 이와 같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면서 점점 네가 나의 아들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암송의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기 자막에 나왔는데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계속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한 사람이 계속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내면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경 암송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일단은 머리로 암송을 해야 되겠죠. 암송을 이렇게 하는데 암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암송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암송 끝났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암송 끝났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 그 앞에 거 다 지우지 마시고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암송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새로 지난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암송 쌓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씩 쌓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머리로서만이 아니고 암송은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변화가 내 모든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머리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에 초점을 둔 훈련이 제자 훈련의 진정한 묘미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연초에도 제자 훈련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제자 훈련을 못했지만 언젠간 제자 훈련을 하겠죠. 그 제자 훈련 과제물들 중에 하나가 암송이에요. 근데 미리 여러분들이 암송 훈련을 제가 시켜드리는 것이니까 왜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삶의 생각의 행동의 말과 그 모든 삶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뭐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무덤인데 이제 회를 칠해냈기 때문에 겉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외적으로 기도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11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속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렸고 하루를 온전히 주일 성수했으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내적 변화의 동기부여 차원인 거예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우리가 암송 연습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의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 했던 것 이제 다 끝났고 새로운 오늘 주일을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을 끝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실은 여러분 달력도 보시면 주일이 끝에 있지 않고 시작이 있잖아요. 첫 번째 칸에 빨간색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하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이 눈먼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암송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의 변화를
얻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훈련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우리 안은 깨끗해질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가보시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슨 번역 유진 피터슨역이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못하네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새기게 되고 말씀이 내게 작용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더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의 어떤 능력에서 이루어져야지 신앙의 외적인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것이 모래탑처럼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회의가 오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은 어디가 무너져요?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요.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신앙의 외적인 어떤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인데 바로 성경이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럼 같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유익과 목적을 봤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말씀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항상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연하게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대위임 명령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마치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 내주는 것 같잖아요. 내가 어제 국어 공부 가르친 거 가서 열심히 공부해 갖고 와.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어떤 과목이죠? 구약 과목과 신약 과목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에게 3년 내내 전해주었던 구약의 말씀 많이 인용하셨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전해라, 증인이 되어라, 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도 유익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다른 이에게 내가 듣고 배운, 내가 깨달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했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과업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라. 그렇다면 결국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은 생명입니다. 말씀 암송은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신앙이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가 더딘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것 같고 신앙생활의 움직임이 약한 것 같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삶의 변화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내면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있게 열매 맺으며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를 왜 닮아가야 될 것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으로 좀 바꿨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길과
찬양도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한글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100년이 채 안 되고,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여러 선교사들이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한글로 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자그마한 땅에 와서 이질병과 여러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생명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이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암송하는 게 힘들다, 암송하는 게 어렵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가도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 우리 신앙은 변화되기보다는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회칠한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신앙의 도전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많은 선교사들과 한국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또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신앙의 어떤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삶의 변화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말씀의 반석에 서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이 내게 없다면 무엇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라 한다면 그 말씀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죽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